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이같이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웁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된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며 나의 복음이 참으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흥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사는 날 동안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모든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24년 전에 있었던 광고 멘트입니다. 네, 통신회사가 아주 독특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만 한눈 팔아서 다른 남자를 사귀고 또 있었죠.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그것을 남자친구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막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는 그 여자친구가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 여자가 당돌하게도 내가 네 거야? 난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직 결혼한 관계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좀 더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보다도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이 광고에 담아냈던 것이지요.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올가맵니다. 사랑은 사람을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붙들어 매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사랑의 포로요, 노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들어지십니까? 우상하면은 어떤 조각상, 불상,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장승, 어떤 큰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우상하면은 또 다른 이미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떠오를 것입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우상에서 K-팝, 굉장히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우상의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3장 5, 6절에 나타납니다. 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최초의 유혹이었고 그것이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 말이 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 그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최초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 마음속에 그 우상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겉으로 무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서로 교독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엄청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마치 사람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질투하신대요. 왜냐하면 오직 사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쟁이이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탐심, 무언가를 욕심내는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탐내지 않아야지 우상 숭배가 안 될 텐데 탐냄으로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꽃피는 것인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나는 평안해. 이것이 바로 우상의 핵심이 되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내가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소유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시 영화 중에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보셨습니까? 굉장히 긴 영화인데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취하고 그 절대 반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하여 그 절대 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절대 반지가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대 반지는 그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또는 어떤 존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그 영화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절대 반지를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 절대 반지를 없애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절대 반지에 미쳐서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가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존재로 변해갑니다. 정말 무서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이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고 점점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나쁜 겁니까? 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돈을. 저는 돈을 좋아하는데 명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랑, 행복, 권력,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요, 자식들 좋은 거 아닙니까? 애물단지입니까? 아니,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의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인생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최종 시험,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관문으로 그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단어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락을 이루고 있고 큰 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뒤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독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를 살펴보아야겠죠. 2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맹세를 서로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놓고 맹약을 하게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하면서 우물을 기준으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부엘세바, 이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 때입니다. 아들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던 평안한 때입니다. 그 일 후에 지금 이 말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얻었어요. 몇 년 만에 얻었죠? 25년 만에 얻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저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들, 딸 하다가 아들 나왔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내 보물이라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만 보면 그러셨어요. 엉덩이 두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4살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래서 하룻밤 파출소에서 자고 나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파출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못 찾으셨으면 아마 입양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특별히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예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슬픕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퍼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어떻게 우상을 분별할 수 있냐면 내가 슬퍼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이 슬픔이 견딜 수 없어서 절망으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분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위로가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또는 어떤 적당하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망은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절망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평생의 소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에게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민족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생의 소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험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다 참아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견디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그 평생의 소원이 무엇으로 결실을 맺었습니까?
이삭 아들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지금 아들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놓으래요. 예, 뭐라고 하시면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와, 근데 그냥 독자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으로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것을 행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밤에 괴롭고 갈등을 했다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처럼 머뭇거렸을 거예요. 저는 A형이라서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기를 잘해요. 기글기글 그러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 이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에 너무 맹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과 가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훗날에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10번째 재앙, 모든 가정에 누가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 희생양으로서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아들 장자가 필요했어요. 장자를 통하여서 그 가문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너희 가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아내 사라를 바쳐라 이랬으면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내로 있는 것이 참 다행이죠. 첫째 장자가 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로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끔찍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의 아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바로 이 가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삭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를 더 알았어요. 무엇이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이 모든 세상에 복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아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 있어서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가야지만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죽으면 더 안 되고, 근데 또 죽어야 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활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는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5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이삭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돌아오게 될 것을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마치 욥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욥기를 읽었었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 고통,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시험하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평생의 소원, 그것도 자식에 대한 이것을 놓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죠. 이삭이 궁금하긴 하죠. 평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에 거기에서 빠진 요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르러 이삭을 결박하고 버려놓은 제단에 그를 눕히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페이크가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임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만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것을 내어놓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 그 아들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매우 거칠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완벽하여져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자녀들을 잘 키우셨네요, 이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거기에서 발견하려고 애쓰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녀들이 저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자녀들 보면서 참 자녀들 잘 키우셨네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튼 엄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빠는 항상 오라. 자녀들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하려고 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고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폭풍이 찾아오더군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폭풍은 아니었겠지만 저에게 그런 폭풍이 찾아오게 할 때에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분노가 찾아오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납니다. 반대로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에 달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자녀들을 향한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런 것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완벽하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하나님 아닌데, 나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엇나갈 수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기에서 폭풍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12살 넘어가면서부터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이후로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죠. 사실 이 순양은 먼 훗날에 또 다른 제물로 다가옵니다. 바로 또 다른 독자, 아들이 준비되었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순양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그 약속,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을 주고 너희 자녀 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지금 이삭이 대신 올라갔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에 찾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올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과거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전부 다 희생을 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홀로코스트가 번제입니다. 올라. 온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순양이 충분했지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자, 독생자, 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의 훗날에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갈보리 산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빚을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예표로서 오늘 우리에게 장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장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삭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십니까? 세례는 약혼한 관계와 같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약혼은 사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약혼이요 세례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그분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옆에 항상 계시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저는 평생의 소원인 제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는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소유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단을 쌓으시고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이거 없으면 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진정으로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탐심을 밝히 드러내셨사오니 이것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최고라고 여겨졌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것만 잘 되면 나에게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독자, 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세례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노예로 삼으며 오히려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관계를 깨트리고 참으로 눈물 흘리게 하며 폭풍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여, 예수님만이 나를 참된 자유를 허락하게 하시는 놀라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의 근원된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